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시골에 있는 이 친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친구는 이제 창고를 지어놓고 그 지붕 위에다가 이제 아름다운 풍차를 설치했는데 그 풍차의 이제 날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그 친구한테 무슨 뜻으로 풍차 날개에다가 저렇게 적어 놓았나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바람처럼 쉽게 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 이렇게 물으니까 그 친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만에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라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처럼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아네. 바람 한 점 없는 날일지라도 비록 내가 바람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날일지라도 조용히 풍차가 돌고 있는 것을 볼 때 나는 나의 삶을 말없이 감싸시며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그 변함없는 사랑은 바람이 풍차를 돌리듯 내 삶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좋은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만 그렇지 않아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늘 이루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사무엘상 초반의 이야기들, 특별히 사무엘의 탄생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이제 심판과 징계의 이야기들로만 가득하지만 이 또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3절에 드디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면서 이제 등판을 하게 됩니다. 2절에서 기랏 여아림에 법궤가 안치된 이후에 20년의 시간이 지나서 어엿한 선지자로서 모습을 갖추고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블레셋에게 이제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제 애통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시켰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제 보내셔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들여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의 이 풍요의 신 바알과 다산의 신 아스다롯을 함께 섬겼고, 그러니까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종교 의식이 성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난잡하고 음란한 그러한 쾌락을 즐기면서도 동시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의 우상이 인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취업하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반책으로 많이 활동한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서 이제 현금을 받아서 그것을 이 조직의 운반책으로서 그것을 알려준 계좌로 입금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달콤한 소리에 이제 유혹에 빠지는 거죠, 쉽게. 또 요즘에 그 가상화폐 시장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어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뭐 대단한데, 사실 이 가상화폐가 문제가 뭐냐면 국가에서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루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막 사라져버리는, 그 투자했던 것들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땀 흘리고 노력해서 정직하게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있고, 점점 돈맛을 보고 돈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돈을 믿는 사람인지 이 분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사회생활 하면서 가끔 술자리는 좀 해줘야 된다, 그래야 너무 딱딱하지 않게 보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천만의 말씀이죠. 술 먹는 교인들 지인들이 뒤에서 뭐라고 욕하는지 아십니까? 저러면서 무슨 교회는 다닌다고 그러면서 뒤에서 뒷담화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고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고, 웃으며 좋아하는 것 같아도 뒤에서는 손가락질합니다. 다 조롱거리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교인들은 세상의 조롱거리이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또한 이미 이 젊은 사람들은 혼전 순결은 무시됩니다. 사랑이란 이유로. 또 교회를 다니지만 기혼자들 가운데에도 외도가 적지 않다는 그런 것이 벌써 이렇게 많이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물질주의나 쾌락주의의 우상에 이 많은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질이나 즐거움이나 그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뒤로하고 죄를 지어서라도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리디머 처치의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성, 권력, 명예, 인기, 성공, 행복, 가족, 안정, 영향력, 만족, 자아실현, 이념, 철학, 종교와 같은 거짓 신이 사람의 마음과 사회 속에서 신적인 위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거짓 신을 행복의 열쇠라고 굳게 믿고 우상처럼 떠받들며 살고 있다. 그러나 이 허망한 거짓 우상들은 우리의 영혼을 속이고 헛되게 만들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단의 미혹이죠.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쾌락, 하나님과 세상 둘 다 마음에 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필요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 밖에서 주어진다는 것은 다 죄악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래서 제거할 것을 제거하고 진정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상,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과 욕심을 또 비양심적인 죄들을, 교만을, 원망과 불평을, 염려와 걱정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전심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삶을 드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죄악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 이후에 미스바로 모여서 다 같이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지속성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회개를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서 우상을 버리는 회개, 그리고 미스바에서 또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물을 부으면서 회개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의 말씀대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 쏟듯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물 쏟듯이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식을 한 것이죠. 그렇게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는 지속적으로 매일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이 치러 올라왔을 때에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특별히 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추가적인 원인을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를 보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무엇입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홍해 앞에서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를 마주하게 됩니다. 애굽의 군대가 저 뒤에 지금 추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은 전혀 반대의 상황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입 다물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에게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만이 답이심을 기도를 통해 고백하며 의지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이 있습니다. 1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에게요?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심을 기도를 통해 증명하는 사람.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고 입 다물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12절에 승리와 감사의 기념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후손에게 전하도록 에베네셀을 세우게 되고 14절에 빼앗겼던 성읍들도 되찾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잃었던 것들도 모두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승리와 회복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잃었던 화목이 회복되고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송은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에서 성구영신이나 감사절마다 사실은 꼭 부르는 애창곡이죠. 이 찬송은 일본인 사사오 데스 사부로 목사님이 작곡했습니다. 불교를 믿는 전형적인 일본인 가정에서 5형제 중 막내로 태어난 이 사사오 목사님은 중학생 시절에 갑작스럽게 폐렴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간신히 완치해서 해군에 지원을 했지만 탈락하고 그 이후에 경영학을 전공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숙하던 집의 주인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삶의 목표로 삼았던 그 무역업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미국에 있는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전도를 매진했습니다. 26살에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우상의 나라인 본국 일본에 가서 전하고자 귀국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에서 사역하던 영국인 벅스턴 선교사님을 도와서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집회로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조롱과 멸시,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이냐 핍박을 받았지만 자신을 이국 땅에서도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복음의 불모지인 이 일본에 자국에 전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모든 것을 참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적대시하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품음으로써 복음을 끝까지 전하게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46세의 젊은 나이로 과로사하게 됩니다. 과로사. 복음을 너무 열심히 전해서 과로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복음의 불모지인 일본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찬송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찬송의 귀한 가사를 매년 자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모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의 우상, 죄악을 제하여 버리십시오. 어려운 고난이 다가와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원망 불평하지 말고 입 다물고 하나님만이 답이심을 기도를 통해 고백하며 의지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을, 승리와 회복을 주실 것이고,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전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01장, 통일찬송가 460장 1절과 2절 찬송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에 맺되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법궤를 부적처럼 여겼던 그런 불순한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패배하게 되고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블레셋에서 그 법궤의 놀라운 권능을 그 블레셋 땅에서 나타내시고 다시 원래 있던 그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시 자기 백성을 불러주시려고 이스라엘에 도착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운동, 미스바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우상을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그런 역사를, 권능을 나타내 주시고 또한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또한 우리만 알고 우리만 느낄 것이 아니라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있습니까?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부재중에 계신 또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하나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아버지 징계하셨지만 그러나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 그 법궤와 함께 돌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불러들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고 에베네셀의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또한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죄악과 하나님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의 우상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입을 열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기로 선택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승리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